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니, 이런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시편 23편 2절의 말씀 앞절인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을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 초원으로 인도하고 그곳에 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영적 또 육적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알면 더욱더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가축을 먹일 그러한 목초지, 풀밭이 충분치 않습니다. 많은 양떼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공급해 줄 넉넉한 목초 지역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초지를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양을 친 경험이 있는 다윗은 목자로서 가장 큰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문제가 바로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양떼를 인도하고 또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였던 다윗은 목자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하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하여서 풍부한 꼴이 있는 초지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양떼들은 풀을 뜯으며 온종일 혹은 며칠을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을 때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늘에서 낮잠을 잘까요? 아니면 근처 물에서 물장구 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풀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동안에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쉬거나 그늘에 쉬거나 장막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산지에 올라가 가지고 사면을 두루 살피며 풀밭이 어디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면서 목자는 양떼들에게 돌아올 때 내일을 향한 온전한 완전한 계획이 그 안에 목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에게 실수라는 것은 없고 착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오늘 꼴을 먹으면서도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분께서는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시되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기도 하고 궁핍과 공고함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다윗을 건져내 준 것,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의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와 국률이 다윗을 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확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한국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그 고아들은 정말 하루살이였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고아들을 미군들이 보고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군이 그들을 부대로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또 배불리 먹여서 편안한 잠자리에 재웁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목에 기름칠도 하고 배부르고 등 따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들이 잠을 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뒤척이는 아이들에게 미군 병사가 묻습니다. 너희들 왜 잠을 안 자는데 잠이 안 오냐? 그렇게 말하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내일은 뭘 먹나요? 이렇게 보았답니다. 아이들을 잠 못 드게 하는 원인은 내일의 양식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요즘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세대는 이걸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죠. 이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 아이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군 병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내일도 맛있는 또 풍성하게 너희를 먹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이 아이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병사가 이 아이디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뭐냐면은 식당에서 아이들의 머리보다 더 큰 햄버거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햄버거를 품에 안고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일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는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제 고향 어디라고 그랬죠? 제 고향 이 전라북도 고창에는 고인돌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이 큰 돌띠가 있으면 그게 고인돌입니다. 집 마당에 고추 말리는 그 펑퍼짐한 돌도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의 고장, 제 고향에 예수님을 모르는 먼 친척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참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할머니 집이 약간 그 언덕이 깔끔하게 있었는데, 그 집 뒤에 하필이면 큰 고인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고인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걱정과 불안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그 고인돌이 굴러 떠내려올까봐, 수천 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수만 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굴러 내려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자다가도 깨가지고 보고, 밥 먹다가도 창문 열어가지고 좀 보고, 고추 따다가도 보고, 화장실 변소 가다가도 문 열어가지고 안 내려오나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망태를 짊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는 쓰레기를 계속해서 주워 담는 넝마주의 같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인생은 그 망태기에 쓰레기가 가득해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를 짓눌러도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을 주워 담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또 그 관계 속에서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는데,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뿌리를 확실하게 잘라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기는 전북 고창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이제 울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현대 중공업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울산 태화강 근처에 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태풍이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태화강 고수부지 강둑이 잠기고 조금만 더 강우량이 늘어나면 그 뚝이 넘칠지 모른다는, 범람할지 모른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짠가 확인해 보려고 태화강에 가봤습니다. 제 그 고향말로, 전북말로 참 제가 구잡스러웠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강둑에 거의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강에 온갖 쓰레기와 이물질이 다 떠내려오고, 그리고 이 차들은 아예 잠겨가지고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떠내려오더라고요. 아마도 그 언양 쪽에서, 여기 경상도에서는 언양 불고기 하면 참 유명한데 여기는 광양이 유명하죠. 예. 언양 쪽에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그 소 한 마리가 이 태화강 쪽으로 떠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물살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강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지만 이 소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 소가 수영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십니까? 이 소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수영을 막 개 정도는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양이란 동물은요,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이 양이란 동물은 뭘로 이렇게 뒤덮여 있죠? 이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 털이 이 습기, 물기를 엄청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털이 스폰지 역할을 해가지고 물에 빠지면 이 털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양이란 동물은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양 같은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서 멈춰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은 후에 그들이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물이 있는 장소를 미리 살펴둡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는 양떼들을 데리고 물가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양들이 흐르는 물 앞에서는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떼들을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로 데려가가지고 자신이 먼저 막 벌컥벌컥 묵으면서 야, 이 바보들아, 이 바보 같은 양들아, 이렇게 마시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양들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지죠.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 큰 돌과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흐르는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물이 되게 합니다. 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이 스스로 가까이 와서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기보다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경을 읽어야 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것은 뭔가를 행하는 것 이전에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하고 누리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시련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 물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뭘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옆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주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끌어오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이 더딜지라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어쩔 수 없을 때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쌓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과의 그 환경과 방법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과 공급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보고 견고하게 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